할렐루야. 사람의 신체 내부를 검사할 때 크게 세 가지 어떤 장비로 검사를 합니다. 첫 번째가 엑스레이라는 장비가 있고요, 두 번째가 CT라는 장비가 있고, 세 번째 MRI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들어볼 수 있는 장비인데, 여러분 혹시 이 장비들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기능이 다른지. 일단 엑스레이는요, 방사선을 그냥 이제 한번 투과해서 이 몸을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층 사진이 나옵니다. 주로 우리의 뼈를 검사할 때 이 기법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어딘가 부딪힙니다. 붓습니다. 아픕니다. 이게 어떻게 다쳤을까? 그냥 은날 며칠을 놔둬도 낫질 않습니다. 금방 나을 텐데. 내부가 보이지 않으니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엑스레이를 찍으면 안이 보입니다. 부러졌는지 금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치료법이 보입니다. 이 CT는 뭐냐? CT는요, 이 엑스레이가 이제 수십 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원통 속에 엑스레이가 수십 개 박혀 있는데, 그게 이제 다각도로 수십 장을 촬영합니다. 그리고는 그 수십 장을 촬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요, 입체를 그려냅니다. 우리의 몸에는 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들도 있죠. 이 장기가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CT를 통해서 장기가 찢어졌는지 상했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있는 종양 같은 것도요, 이 CT를 통해서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MRI, 이거는 어떤 용도인가? 이거는 우리의 근육 조직을 들여다볼 때 쓰는 장비입니다. 앞에 것들은 방사선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건 자기장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CT와 비슷한데요, CT보다 더 세밀하게 근육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시간이요, 오래 걸립니다. CT는 한 15분, 20분 요 정도 걸리는데요, 이거는 50분에서 한 60분 정도 촬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막 몸을 움직여버리면 제대로 촬영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길게 우리 신체를 들여다보는 검사 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검사 기구에 따라서 내부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요, 어떻게 들여다보냐에 따라서 내용이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은 생물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뼈도 있고요, 장기도 있고, 그 안에는 혈액도 흐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다각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걸 엑스레이 기법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요단강으로 가셨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가처럼 내려왔네. 하늘에서 소리가 이르시셨네.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이셔. 우리와 다른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영적인 CT나 MRI로 보면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큰 뜻과 큰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좀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신 분일까요? 없으신 분일까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세례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것부터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세례는요, 죄사함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근데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목적?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기 위한 목적. 이것을 추론하면 세례는 죄사함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요, 유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개발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요, 히브리 전통에 있는 트빌라라는 정결 의식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트빌라가 뭐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요즘 유대인들도 여전히 거행하는 트빌라라는 정결 의식입니다. 똑같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저렇게 말씀을 읽고 물속에 붕덩 들어갔다 나오면 정결해집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요, 율법의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동물을 만지거나 몸에 병이 걸리거나. 자, 이 부정한 것들을 경험했을 때 율법은 일종의 자숙의 시간을 두게 합니다. 한 7일이든지 며칠이라든지. 그리고 자숙이 끝난 다음에 바로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트빌라라고 해서 몸을 씻고요, 옷을 빨고요,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트빌라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 쿰란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변형이 됩니다. 어떻게? 세례라고, 죄사함의 의미를 가진 세례로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빌라나 이 세례나 지향점이 같습니다. 죄사함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죄가 있습니다. 원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후손들은 이 죄성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죄를 좋아해요. 우상 섬기는 거 좋아하고요, 세상 좋아하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자꾸 안 먹으려고 그래도 나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이들 키울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수한 아이들도요, 아주 못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거 싹 뺏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안 보일 때 동생 팍 때리면서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 거짓말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왜냐?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누구로부터 났다고 합니까? 마리아. 이게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고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는데 지금 불필요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가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요, 창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창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창조와 세례를 겹쳐놓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조와 세례는요, 아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풀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것이 창조입니다. 세례도 똑같습니다. 세례도요, 우리 인간 살아있는 것 같죠? 우리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죽은 겁니다. 숨은 쉬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왜 죽었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한 자는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이란 걸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걸 부여받아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무에서 유로 창조된 자고, 그렇게 창조된 다음에 조물주를 위해서 살아가니 세례도 창조인 겁니다. 또한 세례와 창조가 닮아 있는 것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필수 요소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창조의 필수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 물과 성령과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말씀을 찬찬히 보겠습니다. 말씀 속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이 그걸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면 위에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이게 뭐냐? 성령. 자, 두 가지 요건이 채워졌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물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죠.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시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동력은요, 성령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보면 세례를 약식 세례를 하죠. 근데 침례교는 다릅니다. 침례 세례를 합니다. 사실 그게 정식 세례입니다. 원래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건 옛자는 다 물속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이제 새 사람, 새 피조물로 태어납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식 세례도 인정하고 정식 세례도 인정하는 건 물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물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람을 바꾼다고 믿기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는 장면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가 채워졌습니다. 물과 성령, 마지막 말씀이 있어야 되죠. 세례받을 때 자신의 죄를 말로 자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회 기도 드리는 것처럼 이 집례자가요, 그 참회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도 똑같이 물과 성령과 말씀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창조는 아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창조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뭐 창조의 의미까지도 이해됩니다.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냐고요, 목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세례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행하신 겁니다. 대상이 어디냐? 세상을 위해서 세례를 행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저 중간에 요단강에서입니다. 요단강에서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세례밖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게 한국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요단강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둘이 다릅니다. 9절에 나타나는 요단강에서는요, 헬라어로 어떻게 써져 있냐면 에이스톤 이오르다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이스는 뭐뭐 속으로라는 전치사고요, 톤은 정관사고요, 이오르다넨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nto입니다. 요단강 깊은 내부로. 근데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요, 이 단어로 안 쓰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한국어 성경은 차이를 안 둡니다. 요단강에서인데요, 원문이 다릅니다. 여기는 엔톤 이오르다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에는 에이스고요, 이 일반 사람들이 받을 때는 N입니다. 이 N은 뭐냐? 요단강 안에 인입니다. 앞에는 인투고. 자,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N이라고 할 때, 일반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저렇게 좌우폭이 있으면요, 그 안에 들어가면 N입니다. 인. 요단강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던 에이스는요,
인투입니다.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왜 물속으로 그렇게 들어가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제가 앞에 창조의 이야기를 드렸죠.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창조를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는 이미지로 생각했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감싸고 있죠. 이게 뭐냐? 태아가 양수에 차 있는 겁니다. 생명이 태동하기 직전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는 생명이 아직 아닙니다. 이 물 위를,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가면서 생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인 겁니다. 육체만 아니라 영혼이 결합되는 순간 생명이 탄생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로 왜 들어갔느냐? 지금 세상은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을 담아내면서 세상을 적시면서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세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기후가 기본적으로 사막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없으면요, 이스라엘은 광야하고 사막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만이 가득한 곳이죠. 근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요단강의 줄기가 흐르면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로부터 이 땅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고, 요단강과 예수 그리스도가 합해지면서 거기가 생수의 강이 되고, 생수의 강이 온 이스라엘을 적시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적시는 그림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인 겁니다. 그 물을 마시는 동식물들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고요,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인데, 처음 듣는 말씀인데 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 물이요, 점점 불어나서 발목을 채우고요, 무릎을 채우고요, 허리를 채우고 새 예루살렘과 새 이스라엘을 채우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새로운 나무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는 달기가 그지 없고요, 그 잎사귀, 나무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요,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자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작물과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벌어지는 그 풍성함과 새로운 창조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행하러 오신 겁니다. 세례를 행해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명백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그 호수 속에 예수님을 담아야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담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강을요, 우리의 삶에 100%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꼭 막아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우리 육체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삶은요, 주님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러 왔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기도도 올리며 예배 끝난 다음에 정말 진심을 다해 봉사활동도 합니다.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요, 예수님이 물 밖으로 나오십니다. 아니, 예수님 물놀이 끝났습니다, 나가십시오 하면서 등 떠밀어서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업장에서 예수님 들어오시려면요, 예수님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 사업 제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적당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렇게 사업해야 됩니다. 주님 들어오시면요, 손해봅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주님 들어오시면요, 제 삶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호구 잡힙니다. 저 그렇게 못 삽니다. 자녀들 양육할 때 자녀들의 인생 속에 주님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이거 주님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너희 자녀를 양육하겠노라, 세우겠노라. 주님, 제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주님 들어오시면 주일 성수해야 되죠. 신앙 제일주의로 길러야 되죠. 방학 때는 학원 가는 게 아니라 수련회 가야 됩니다. 친구들 다 주일날도 공부하고 시험기간 공부하고 방학 때도 공부하는데 우리 자녀 뒤처집니다.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단면이지만요,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영역 외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거요, 우리의 삶을 마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어둠과 혼돈과 공허로 채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삶의 빗장,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들어오는 빗장을 열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새롭게 함에, 그리고 축복,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아십니까? 창세기 35장에 나타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요, 공회가입니다. 근데 성경 역사상 최고의 공회가라고 기록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최고의 공회가가 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고의 공회가가 됐을 때에는 예수님을 삶 속에, 공회의 삶 속에 담아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말씀이냐면 모세가 성막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원자를 받습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이면 좀 자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막 짓는 일이요, 돈이 되는 일일까요? 돈 안 되는 일일까요? 돈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 시간 투자하고요, 물질 투자해야 되고 에너지 투자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공예품 하나 더 만들어서 팔면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모세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는 공예를 하려고 하는데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습니다.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몸된 성막을 짓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담아내는 순간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총명하게 하사 많은 재능들이 마음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솟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만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의 삶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사업장으로 가져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삶 속에 예수님을 담아내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 살고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고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능력 나타납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해서 교회를 들어오고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비결 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호수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빗장을 걸어 잠굽니다. 영적인 물길이 있고 육적인 물길이 있는데 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삶에는 왜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저와 그 사람들이 왜 다릅니까? 그 사람들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주님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 있고요,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걸어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그만 마음의 빗장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혼 속에도 오시지만 내 삶 속에도 와주시옵소서. 제 사업장에 초대합니다. 직장에 초대합니다. 제 자녀들의 인생에 초대합니다. 주님 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와 그리고 창조의 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움돋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창조의 세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는 새 예루살렘과 새 이스라엘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둠과 혼돈과 공허로 채워져 있던 그 땅이 요단강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고, 그것으로는 아직 생명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가운데 들어가시는 순간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뭔가 이대로도 충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그 열매는 달기가 그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방을 한정시켜 놓고 모실 때가 참 많습니다. 빗장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영역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심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이 생수의 강으로 적셔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